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거짓말을 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 무엇일까? 세상에서 재물을 얻긴 얻는데 헛되게 얻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은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고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빼놓고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를 그걸 내가 올바로 찾아야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을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시작과 끝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성경에서 예수를 빼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얘기.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그래서 에라우나오라고 그랬는데 상고하란 말은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한 구절만 삐쭉 읽어놓고 뭐 시편 하나만 읽어놓고 또 무슨 뭐 사도행전 하나만 읽어놓고 그러고는 안 된다는 얘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그래야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진실하면 뭐예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수지를 맞춘다고 그러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상업을 하는 사람 뭐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늘 아래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 거짓 없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야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건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계명으로 율법으로 자랐는데 나한테 뭘 더 지키라는 겁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죠. 너 가진 거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날 따라와라. 그 말을 듣는 청년이 어때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글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청년은 분명히 영생에 대하여 주님께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에 있는 거 거기서 내 손을 끊어야 돼.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예수를 누가 믿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늘을 택할 거냐? 땅을 택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선택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믿어지야지. 안 믿어지거든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지요. 그럼 아무나 자기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 아무나 되게 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야 창조돼야 그렇게 세상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는 항상 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이 멸망받는 걸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안 온다는 거지. 아직 자기 형제들이 멸망받는다는데 자기 동족들이 멸망받는다는데 여러분 올바로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근심 걱정이었다. 큰 슬픔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근심 때문에 차라리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이 멸망받는 걸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 한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자기 하나가 희생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고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 안에 희생되는 게 낫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냐?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자 하늘을 봐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몸에서 네 후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네 몸에서 낼
날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다 씨가 아니라면 그럼 뭐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누구 낳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는 이삭 낳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소위 말해 재혼해가지고 또 6형제를 낳았어요. 그럼 8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니,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니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를 다 내 씨라 청하지 않고 하나, 약속의 자녀 이삭만 내 씨로 인정하겠다는 얘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 아무리 많이 낳더라도. 또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리브가 못 나니까 기도해가지고 아들 형제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래서요 세상에 낳지도 않았는데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의 땀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쌍둥이인데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태에 있는데 근데 이런 정답을 누가 얘기해 주느냐?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또 8형제예요. 8형제인데 8형제 가운데 다윗 막내 아들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합당하다. 기름 부어라. 이 기름 부었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했다는.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래서 미리 아심받은 자다. 뭐 택함 받았다.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심받았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오기 더 전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많아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하늘 아래 사는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인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손해봐서 그렇지. 뭐 꼭 손해보는 건 아니지. 거짓말 않고도
얼마 돼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좀 더 많이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이익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려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이 생활화됐다는 얘기예요. 생활화됐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잠깐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르친 교과 과목이 교회사. 그래서 필립 샤퍼가 쓴 그 8권으로 된 교회사가, 제가 교회사를 가르칠 때 가르쳤던 책 교과서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뭐 신학교 다니는 잘 아실 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신학을 조직적으로 하나의 그 집을 짓듯이. 그래 뭐 저는 이제 그때 장로교에서 있을 때 벌컵보라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두꺼운 상하권으로 돼 있었어요. 나중에 상중하로 세수로 나눴었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매트 헨리가 쓴 또 조직신학을 강의를 했고.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소위 말하면 찜찜한 거예요. 이거 옳은가?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포기하고 말았어.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러고 나서 제가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아. 그게 내가 속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다른 사람이 콧방귀나 끼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유튜브 방송 강의할 때마다 가끔 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던 거. 교과서라고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중심이 되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의만 하면 끝나면 되지요. 벌거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직신학을 기록해놨는데 이렇더라 하고 나는 그냥 강의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깊이 들어가서 상고해보면 너무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는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사, 개신교에서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조직신학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 시작됐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주교였던 이름도 지금 가물가물하네. 프란시스가 쓴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기초로 돼서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부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의 신부들을 가르치던 그런 책인데, 그 후에 1517년에 여러분 그 말틴 루터가 종교 교회 간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 시작한 게 뭐예요? 신학, 조직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해보면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런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내가 그 거짓말인 책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거짓말로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런다면 그 뭐하러 거짓거리 하고 삽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서 노동하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정직하게 장사해 먹고 살지. 왜 거짓말을 가지고 왜 사느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우를 해줍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혀로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1517년에 말틴 루터가 또 유럽에 있는 신부들하고 몇몇 뜻이 맞는 신부, 영국에는 틴델이라는 또 신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개혁하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후에 1928년도에 그 WCC라고 그러죠. 종교 통합운동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로마 캐토릭하고 한통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지요. 일반 성도들이 압니까? 교인들이야 모르지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꼭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이제는 지식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건가. 지난 시간인가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천사가 대답했는데 창세기도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자기 아들을 백세우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칼로 각을 뜨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숯불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더라.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는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킵니까? 불의 천사, 불화살이 화염검 지키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불의 천사거든요.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천사들이 전부 사역을 했어. 천사들이. 뭐 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지만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모세 안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보세요. 천사장이지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려면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는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 있죠, 법궤. 법궤만 만져도 죽는 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무사가 하나님의 그 법궤 만졌다가 즉사하는 거 안 봤어요? 이게 지성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닦고 깨끗이 제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씻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 더럽게 하고 들어가면 인간이 압니까? 모르지요.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선출돼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발에다 뭘 묶고 들어갔어요?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봇 밑에다 보면은 방울을 쭉 달았잖아요. 방울을 613개를 달았어. 그게 뭐 율법이거든요. 그게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으니까 잡아당겨 꺼내버려야 돼. 만약에 죽은 사람 꺼내겠다고 지성소 들어가면 그 사람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만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으니까 어디서 호렙산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야 되는데 그때 애굽에서는 이방신 12가지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신의 이름을 대는데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해야 되겠느냐. 이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뭐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신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은 직접적이래.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있다면 피조 있고 피조신이죠. 창조신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영어에서 우린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줄 알지만 영어에서는 love라고 그러죠. 설명할 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로맨틱함,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있고, 플라토닉함, 정신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신의 사랑이 있다. 이건 피조의 사랑을 말할 때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했냐? 사랑은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첼리티예요. 첼리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할 때 여기다 첼리티라고 써놓은 거예요. 첼리티. 첼리티잖아요. 그치? 첼리티. 러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살면서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사랑의 호흡을 잊어버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거룩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거룩은 뭐냐?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착역이 사랑이라니. 첼리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들으면서 시작한 그 믿음이 그 믿음만 갖고 됩니까? 믿음이 완성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믿음이 완성이 안 되니까 한 단계 거치자는 그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 그리고 사랑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근데 그걸 바꿔놔 버렸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으면서 난다고 바꿔놔 버렸어요. 변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크라이스트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동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있었느냐? 루시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에스겔서 28장 있잖아요. 기름을 부었다.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루시퍼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럼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여야지. 그래 영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부추긴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아담 때문에 루시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하와가 타깃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 이름 봤잖아요. 뭐라고 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냐?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나 마음껏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렸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한테.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나서 뱀하고 말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뱀이 노린 거지요.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것들은 이건 뭐 100%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정적인 데 가서 꼭 뒤집어 버렸어요. 다른 건 별 뒤집은 거 없어요. 뒤집을 이유가 없죠. 뒤집어봤자 별거 아니니까.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 꼭 뒤집었어요. 창세기장 7절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근데 이걸 뭐예요?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이 됐단 말이 왜 거짓말인가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바디, 몸, 그 다음에 그 안에 혼, 그 다음에 영. 근데 신학자들은 뭐니까? 뭐 2분설, 3분설 그러면서 거짓말로. 2분설, 3분설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쪽수를 나눈다고 할까요? 자기 편 만들어라고 나눈 거지요. 고린도 집안 교회도 똑같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나눠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 다시 말해,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공중은 세탑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마귀는. 공중은 루시퍼의 세력이 잡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 어디예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하나님 보좌 있는 거 어디입니까? 헤븐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랬어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공중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가 전부 거짓말로 모든 걸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어렵지요. 절대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해가면서 뭐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 않느냐, 뭐한 건 괜찮지 않느냐, 자기서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침태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안팎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수액을 치러야 돼.
그래, 왜 노아 때 물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방주가 뜨지요. 배가 뜨잖아요. 왜? 역청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약속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시험할 때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짓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말씀이면 물로 씻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부르심받은 교회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